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신앙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청중은 5예배로 잡았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생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슬기로운 종말 생활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종말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슬기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종말을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잘 들어서 종말을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슬기로운 종말 생활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7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언제라도 재림하실 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큰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을 거야. 내일도 오시지 않을 거야.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예수님께서 언제라도 재림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권면이 부담스러우신가요? 왜 부담이 됩니까?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쉽지 않을까요? 마귀가 어떻게든 방해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귀 또한 그렇습니다. 신자를 한 번씩 괴롭히고 방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졸지도 않고 괴롭히고 방해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기도라고 하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함께 갑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다 제자들이 조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의 간절한 권면이 느껴지십니까?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지만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저는 1시간 정도 기도합니다. 근데 조는 시간이 55분 정도 됩니다. 기도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기 어렵겠죠.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루 3번씩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 당시 국무총리였습니다. 많이 바쁜 와중에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신약에서는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틈만 나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기도 말이요. 기도 죽습니다. 우리 30분간 숨을 한번 참아볼까요? 좋겠죠.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기도 시간을 어떻게든 확보해야 됩니다. 새벽이 되었든 저녁이 되었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가 습관적으로 자리 잡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기도 시간이 확보되지 않은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 시간이 확보되어 있는 성도님들이라면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종말 생활을 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을 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수신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죠? 뜨겁게.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이 본문에서 나온 뜨겁게라는 단어는 열심으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랑해봤습니까? 예. 그렇죠.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가능하긴 하지만 단회적으로 그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열심히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 끄덕끄덕 하는데 뜨겁게라는 단어에는 열심으로라는 뜻도 있고 지속적인 이 뜻도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열심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허물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들었지만 저도 아닙니다. 허물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또한 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허물을 덮어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사랑하고. 맞습니다. 네. 성숙한 사랑을 통해서 덮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을 열심히 지속적으로 쌓아나갈 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랑을 잘 쌓아나가 100이 쌓였다고 합시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50이다. 그러면 그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다. 그러면 허물을 덮어줄 수 없고 오히려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흉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단점보다 장점을 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죠? 우리 눈에는 뭐가 더 잘 보일까요? 단점. 그렇죠. 단점, 허물 맞죠? 단점이 그렇게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성숙한 사랑을 열심히 또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불가능한 것을 베드로는 왜 권면했을까요? 가능한 방법이 있으니까 권면했겠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가능합니다. 7절에서 권면했던 것처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순서대로입니다. 기도 생활이 확보되어지고 기도할 때 성숙한 사랑 또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허물을 가려줄 수 없는 사람이 눈에 보입니까? 눈을 뜹시다. 여러분 눈을 뜹시다. 여러분 눈을 뜹시다. 여러분 이때다 싶어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것 같다.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성숙한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기도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차원을 권면하지 않으십니다. 열심히 사랑했다가 식어버리는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것보다 더 나아가는
성숙한 사랑을 하십니다. 열심히 또 지속적으로 사랑하여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대접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접하면서 왜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사랑의 마음으로 대접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왜요? 각 개인의 부족한 점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은사로 채워주라고, 가려주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지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물질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능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 내 시간을 희생해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도와주는 건 좋은데 꼭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도와줬다, 내 능력으로 도와줬다, 이러면 안 됩니다. 왜요? 본문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에 부합하게 일하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의 은사, 물질,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배 다 한 번쯤 받아보셨죠? 네. 택배 기사가 물건을 가져다 주면서 마치 자기가 산 것을 주는 양 자랑하는 택배 기사 보셨습니까? 아니요, 못 봤습니다. 몇몇은 있는 것처럼 네. 그런 택배 기사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재능, 나의 은사, 나의 물질,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 물질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내 힘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11절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섬길 때 지치지 않고 실증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비트박스를 잘하려면 몇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까? 두 가지. 세 가지를 보죠. 북치기 박. 네. 제가 여기서 말하면 이제 예전에 있었던 광고를 말하는 겁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뭐죠? 네, 맞아요. 묵치기, 박치기. 종말 생활을 슬기롭게 잘하려면 몇 가지만 기억하면 될까요? 두 가지. 두 가지. 네,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사랑. 여러분, 종말 생활을 슬기롭게 잘하고 싶죠? 그러면 이 말씀을 남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면 됩니다. 김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서장로님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아닙니다. 개인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여 슬기롭게 종말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12분 30분입니다. 자, 기록하십시오. 장로님. 저희가 20년 한 지가 안 됐어요. 여기도 20년.